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존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고 또 우리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극히 일상적인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로 말하자면 걸음과 같은 존재들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을 비롯해서 부모, 형제와 가족, 친척, 교회의 지체 또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걸음이 되어 주어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절로 삶으로 실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1년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고 또 예배는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많은 교회들이 막 현장 예배를 강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제가 쭉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해 우리가 현장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예배만 드렸던 횟수가 약 한 10번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이 부서들의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예배 참석률이 굉장히 우리 교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 참석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는 쭉 보니까 거의 예배 참석률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각오를 했어요. 제가 3월 달에 우리 서집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되니까 건축위원회 돈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 경우에 이 재정이 줄어들면 그 건축위원회 돈을 당겨 쓰더라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가장 많이 그 결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정말 걸음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자랑이자 트레이드 마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씀 그대로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그냥 차별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전혀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놔가지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런 그 아름다움을 실천했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그 교회들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사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욕심이나 이기심이 다 사라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공평하게 나누면서 이런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모든 교회들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가능하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그 36절에 나온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부자였는데 설선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고, 이런 그의 행동이 기폭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일을 실천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나눔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사도들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예요. 권위자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 권위자란 말은 상담자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그렇게 번역을 해요. 헬퍼. 우리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후에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새로운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대개하는 사람, 교회를 대개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말 그대로 걸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바나바는요, 최초 우리 기독교회라고 할 기독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대개했던 사람이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각지의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사도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좋은 교역자 있으면 한번 파송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도들이 만장일치로해서 파송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개하고 또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대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꼽거든요.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도 한 10년 정도를 교회가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이 교회가 받아주도록 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사도행전을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잘 훈련시켜서 훗날 베드로 사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우리 4대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가 있는데 4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인데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교회를 대개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대개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권사로 임직을 받는 세 분이 이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와 지체를 위해 그름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은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 또 세 분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세워지고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착한 사람에서 착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격이나 성품을 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태도,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대개하고 사람들을 대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는 그냥 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기가 힘든 것이죠. 바나바는 이렇게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태도,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직자 여러분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와 지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지체들을 잘 되게 하는 거름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를 되게 하고 지체들을 되게 하고 또 가정을 되게 하고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되게 하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